찬양합니다. 우리 생명 되신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26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서로 번갈아서 교독하며 함께 읽길 원합니다. 26절 말씀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하였을 때에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그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네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네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빌립에게 가라라고 말씀하시면 성령에 이끌려서 빌립이 복음을 전하며 다니는 그 행적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나누기 전에 잠시 제가 지난주에 다녀왔던 호주 말씀을 잠깐 나누고 그리고 나누려고 해요. 왜냐하면 제가 너무 많이 회개를 해서 왜냐하면 호주에 가서 정말 귀한 만남들을 했어요. 그런데 제 안에는 한 가지 부담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이렇게 교회를 떠나는 거는 쉬운 것이 아니죠. 근데 제가 2016년 1월에 그래서 이제 사임하고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안 보이실 수 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바로 예하고 순종하는 그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말씀하시면 뭐 1초도 생각하지 않고 예 그러고 그냥 이렇게 움직였는데 그때는 참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라 목사님 거기 계셨거든요. 그래서 라 목사님 계신데 하나님 기도하다 그런 마음을 어느 날 주셨어요.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가는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에 가지고 기도를 했는데 그냥 말씀드린 것이 아니라 한 4개월을 기도하다가 라 목사님께 말씀드렸더니 나중에 얘기하자 그래서 또 3개월을 기도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또 얘기하자 그래서 또 5개월 뒤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거의 1년을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렇게 이동하게 됐어요. 근데 그 안에서도 가장 마음에 걸렸던 것은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만나 뵙지 못하고 이렇게 성도님들 만나러 기다리시는 분들 혹시 계실까봐 이렇게 새벽 예배를 하고 나면 성도님들 다 가실 때까지 일어나지 못해서 한 2시간, 3시간 계속 앉아서 성도님 다 가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고 그러다 또 계시면 다시 기도하고 그리고 주일 예배도 끝나면 바로 이렇게 뒷문으로 나가서 이렇게 하다가 마지막 예배를 드리고는 바로 이렇게 또 이렇게 아무도 뵙지 않고 식사 한번 하자고 하는 분들 계셔도 이렇게 연락드리지 않고 전화기도 없애고 그리고 그렇게 와서 제 안에 그리고 2년 반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가서 굉장히 이렇게 제 안에 좀 부담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것이 사실이었고
호주를 다시 가는 것도 너무 기쁘고 즐거운 마음이 있지만 그 안에는 어떻게 이분들을 뵐 수 있을까? 그리고 가서 무슨 말을 할까?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다행히도 집회하는 날 도착해서 바로 집회로 달려가서 바로 찬양 인도하는 모습으로 처음 뵙게 됐어요. 근데 되게 은혜로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이렇게 음악적인 부분에서 이렇게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안에 계속 부담이 뭐였냐면 정말 처음 오랜만에 다시 배우니까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름 부음이 있고 정말 좋은 예배를 드리고 싶은 욕심이 제 안에 있었어요. 제 안에 그런 욕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한 번도 맞춰보지 않았던 이렇게 찬양팀 연주하는 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제 안에 또 제가 또 교만해진 거예요. 지금 저희 사람 살리는 교회에서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정말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하다 보니까 근데 너무 안 맞는 거예요. 너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고 어떤 마음까지 들었냐면 어떻게 이러려고 일부러 이러나 막 이런 마음들 일부러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일부러 이러시나 이런 마음까지 나 외지에서 왔다고 이러나 막 이런 마음까지 들 정도로 막 마음이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찬양을 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막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원하심 선포하는데도 어떻게든 하려고 하는데 막 손으로 막 박자도 하고 하는데 하나도 안 움직여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제가 끊었습니다. 제가 찬양하다 이렇게 끊는 경우가 이렇게 많이 있진 않아요. 정말 힘들 때 끊거든요. 정말 이거는 어떻게도 안 되겠다. 근데 제가 끊었어요. 멈추고 다시 시작하려고 멈추고서 성도님을 뵀는데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너무 힘드니까 정말 이렇게 계속 성도님들은 바라보지 않고 계속 하늘만 보면서 찬양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멈추고 성도님들의 눈을 봤는데 이미 많은 분들이 그냥 울고 계신 거예요. 막 예배를 드리고 계셨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저만 예배 하지 않고 있었더라고요. 저만 찬양하지 않고 계속 박자 어떻고 왜 음악은 이래 저분들은 왜 저러실까 이러고 있었지. 봤더니 이미 울고 계시고 아니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는데 왜 울고 계십니까? 주의 말씀은 영원하십니다. 그 빠른 곡을 템포로 고백하고 있는데 그냥 울고 계신 거예요. 근데 그분들을 보는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저도 내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라는 생각과 함께 갑자기 눈물이 확 왈칵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눈만 봐도 제가 눈물이 납니다 라고 고백을 그냥 드리는 순간 나머지 분들도 다 우시는 거예요. 그냥 막 다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회개하게 된 게 내가 정말 예배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 또 하나는 내가 너무 교만해졌구나. 너무 좋은 분들과 함께 있다 보니까 또 교만해졌구나. 그리고 하나 깨달은 것이 이분들은 내가 어떤 말을 하지 않아도 저는 뵈면 어떤 말을 할까 이 고민하고 있었거든요. 이분들 만나면 뭐부터 시작해야 될까 이 고민하고 있었고 무슨 낯으로 뵐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들은 그냥 앞에서 얼굴 본 것만으로도 좋으신 거예요. 그냥 다 된 거예요. 말이 필요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도 이렇게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좋으실 텐데 하나님도 그냥 우리가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 좋으실 텐데 그런데 뭐 박자가 어떻고 음악이 어떻고 찬양은 그런 것도 아니고 예배는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자리에 와 있는 것만으로 하나님 기쁘신 건데 그냥 좋으신 건데 됐다 좋은 건데 그것을 이렇게 또 모르고 교만하게 저만 예배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또 깨달아서 많은 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돌아가서도 숙소에서도 계속 회개하며 또 기도했습니다. 감사와 회개와 눈물과 그러한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왜 이 말씀을 또 함께 드리냐면 오늘 빌립은 성령에 이끌려 움직이는 사람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빌립이란 이 사람은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하나님 음성에 순종해서 움직였다고 하지만 그 안에 계속해서 부담이 있었어요. 어떻게 뵐 수 있을까? 그건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오는 말씀이 여러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말씀, 성령의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다. 그 말씀을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26절 말씀 저희가 먼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하나님 계속해서 빌립에게 가라 가라 나아가라 라는 말씀을 오늘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고 빌립은 그 말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오늘 26절의 말씀을 보면 제일 마지막에 이러한 표현이 나와요. 그 길은 광야라. 광야라. 광야로 가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빌립도 그 길이 광야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갔다는 것입니다. 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 역사가 일어납니다. 아멘.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압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의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 이것은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하나님 저도 어려운데 하나님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 길이 광야라는 것입니다. 빌립도 알고 하나님도 알았습니다. 하나님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곳은 광야가 아닙니까? 그런데 순종하여 빌립은 움직입니다. 이곳에 주춤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일어나서 바로 움직이는 바로 빌립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 27절 말씀, 28절 말씀 또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빌립이 가서 보니 바로 그곳에서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 역사가 이루는 곳에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떠한 사람이었는가? 에디오피아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냥 에디오피아 사람이 아니라 여왕의 국고를 다 맡고 관리하는 책임을 맡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고위 관리직에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국고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 열쇠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면 나라의 행정일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여왕이 어떤 일을 명해도 지금 국고를 맡고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열 수가 없습니다 할 정도의 사람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에 직접 와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친다면 국무총리가 나라 일을 다 접어두고 지금 예배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이나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날 며칠을 예배하러 이동했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신앙이 좋았던 사람이고 그것을 허락할 만큼의 신앙적인 삶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에게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나오는데 바로 그것은 수레를 타고 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역사가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말씀 순종에 갈 때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29절 말씀 또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스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하여 감동을 주셨어요. 수레 가까이 나아가라. 어떠한 일이 벌어지느냐? 3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있는 것을 깨닫느냐? 예. 하나님과 친해지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쉬워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빌립은 어떻게 표현되어져 있냐면요. 달려갔다고 표현하고 있어요. 주춤거리지 않았습니다. 달려갔습니다. 수레를 가까이 나가라 라고 말씀하시니 뛰어갔다는 거예요. 수레를 가까이 가라 라고 하시니 그래도 하나님 그래도 에디오피아 사람인 것 같은데 우리 동족도 아닌 것 같은데 그렇게 가도 될까요? 봤더니 좀 굉장한 사람인 것 같은데 가도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달려갔다는 거예요. 달려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정말 좋은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은 정말 기쁘고 행복한 일이라는 것을 빌립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달려갔다고 표현되어 있는데 그냥 달려가지 않았을 것 같아요. 기대감을 가지고 기쁨을 가지고 달려갔을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런 기쁨을 가지고 움직이는 빌립의 모습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도 행했습니다. 하나님은 가라고만 말씀하셨는데 달려가서 말을 걸게 됩니다. 네가 지금 읽고 있는 이것을 깨닫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과 친하기 때문에 그 평상시 자신의 하던 삶을 그냥 이루게 된 것이죠. 늘 예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며 살았던 빌립이기 때문에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그냥 가서도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것입니다. 바로 전한 말씀이 처음 하는 말이 지금 있는 그 말을 깨닫고 있느냐라고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알 수 없다. 알려주는 사람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냐. 같이 올라와서 얘기 좀 나누자라고 해서 수레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예. 근데 이런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에는 있는 거예요. 이전에 참 기뻤던 것은 무엇이냐면 예전에 라준서 목사님과 함께 강동 오누리교회라는 교회에서 이렇게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정말 행복하고 좋았던 기억들이 있는데 매 시간마다 1부 예배 끝나면 2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막 성도님들이 만나서 막 기도도 받고 줄을 서서 막 상담도 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1부와 2부 예배 사이에도 예수님 영접하고 예수님 믿는 일들이 막 생겼어요. 2부와 3부 예배 사이에도 또 있고. 그래서 2부 예배 때에는 1부 예배와 2부 예배 사이에 있었던 복음 전하고 예수님 영접했던 얘기를 나누시고, 또한 3부 예배 때는 2부와 3부 예배 사이 때 예수님 영접한 얘기를 나누시고, 또한 1부 예배 때는 그 주중에 있었던 예수님 전했던 얘기를 나누셨어요. 근데 한 번은 또한 어떤 일이 있었느냐, 라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단상 위에서 말씀 전하실 때 언제든지 복음 전한 일은 말씀해달라고, 불러달라고, 제가 어디든지 가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정말 이메일이 왔어요. 근데 그 이메일은 무엇이냐면 모폰과 포항이가 사시는 분이 이메일을 주신 거예요. 근데 본인은 지금 지방에 있지만 본인의 오빠가 서울에 있는데 지금 입원해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꼭 거기에 가서 예수님을 전해달라고, 복음을 전해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하셨는데 저는 못 갑니다 한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듣고서 아니 본인이 못 오시는데 어떻게 우리 보고 가라고 그래서 저는 근데 오빠는 예수님 안 믿는데 되게 예수님 믿는 거 싫어한다. 그래서 아마 문전박대를 당하실 수도 있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근데 복음으로 충만했던 때이기 때문에 막 전도하고 신방 다니시다가 라목사님 그러신 그래도 그 이메일 보내셨던 분이 있는데 그 병원이 이 근처인데 한번 가볼까요? 그랬더니 내비를 봤더니 25분 넘은 밤 11시쯤에 25분 넘으면 굉장히 먼 거거든요. 근데 근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갔어요. 갔는데 그때는 이제 성정 목사님하고 같이 저하고 이제 셋이서 갔는데 올라가면서도 이렇게 굉장히 지금 저는 계속 옆에서 목사님 지금 면회 시간은 끝났을 텐데요. 막 가기 싫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거기 이제 들어가는데 지금 아무래도 조용하고 그래서 지금 가면 안 될 것 같은데 병실도 막 6인실 같이 쓰시는 막 이렇게 큰 병실인 거예요. 근데 들어가서 이제 또 바로 라목사님 가셔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누구 아시냐 그랬더니 제 동생이라고 그분이 이렇게 오빠한테 좀 가봤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왔습니다. 저는 이상한 사람 아니고 저기 이렇게 라준성 목사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또 저도 이렇게 불러주시고 여기 같이 하는 목사님인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안 하셔도 되는데 꼭 그거 얘기하시면서 이상한 사람 아니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같이 인사드리고 근데 거기서 아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그분이 굉장히 반가워하시면서 어디서 뵌 것 같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라준성 목사님도 어디서 뵌 것 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TV에서 뵌 것 같다고 그러시고, 저 기독교 방송에도 아마 이렇게 뭐 얘기하고 CGN TV 얘기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귀한 목사님 오실 줄 알았으면 여기 예수님 믿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많던데 같이 모아서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지금 밤이라 사람들이 없어가지고 그렇다고 다음에 이렇게 미리 왔으면 이렇게 사람들 모았을 거라고 막 이런 얘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럼 그분이 기도도 받으셨어요. 예수님 영접하는 기도까지 따라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것을 다 마치고 정말 놀랍다라고 생각하고서 나오는데
그 밖에서 그 딸이 처음 갔을 때만 있었던 그 딸이 사라졌었는데 그 밖에서 울면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네. 왜 얘기를 했냐면요. 복음 전하고 예수님 전하고 전도하는 것으로 충만해지면 나는 사라지고 없더라고요. 주춤하거나 멈칫거리지 않더라고요. 저는 그 당사자도 안 오시는데 가족도 안 오는데 갔다가 문전박대 당하고 어떻게 그거 괜찮겠어요? 그래서 옆에서 면회 시간 끝났을 텐데요. 그렇게 저는 계속 목사님께 말씀드렸었는데 밤 11시 넘어서 25분도 넘는 길을 가깝다고 하시고 이렇게 가는 라목사님 보면서 다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복음으로 충만하고 전도하는 것을 충만하면 걸림돌이 없구나. 걸림돌이 없구나. 안 되는 게 없구나. 그냥 하는 거구나.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근데 그 전하는 말씀이 또한 어떠한 말씀이냐? 32절, 33절 말씀에 있습니다.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있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네,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읽고 있었어요. 이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을 것입니다. 왜 하필 그때에 에티오피아 내시는 그곳을 지나갔으면 왜 하필 그때에 왜 읽던 말씀은 이사야의 이 말씀일까? 하나님은 이 기도 예비하시고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연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면 우리의 모든 만남, 이동함, 움직임,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번의 만남 소홀히 여기시지 않고 그 한 번의 만남이 하나님의 일일 수도 있음을, 하나님의 역사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시며 소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지. 아니요, 한 명 한 명이 소중합니다. 그래서 또 라목사님 얘기하는 게 이상할 수도 있지만 라목사님 이게 지하철 같이 타면 이렇게 두리번 이렇게 거리세요. 이렇게 보이면서 이렇게 가만히 계시질 않더라고요. 그 지하철에서 혹시 나를 아는 사람이 없을까? 이것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라도 누가 아는 표현하면 가서 이렇게 인사하시고, 저는 그게 되게 좀 죄송하게 좀 이상해요. 근데 또 가서 인사하고 또 만나고 또 그러면서 얘기를 나누시는 거예요. 또 기도해 주시고, 지하철 안에서도 사람들 아무리 많아도 상관없이 기도해 주시고, 식당에서 들어가면 누가 아는 사람 없나? 저도 회개하고, 주님 저도 그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네, 복음으로 충만하면 그럴 수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전에도 나눴지만 이 어린 양에 대한 얘기, 이 양에 대한 얘기, 몽골에 갔는데 몽골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은 이 양을 잡는 것이었어요. 정말 가장 아프고 그런 걸 수도 있지만 그냥 이게 글로 있는 게 아니라 눈으로 보니까 더 와닿더라고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정말 이렇게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먼저 배를 가르더라고요. 배를 갈라서 손을 집어넣더라고요. 손을 집어넣고 손으로 그 목줄에 있는 그 끊는 혈관이 있는 부분이 있나 봐요. 근데 그것을 손으로 다 끊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한 몇 초 지나지 않아서 양이 이렇게 숨을 거두게 돼요. 그래서 신기한 것은 정말 배를 가르는데 겉에 표피가 있고 안에가 있죠. 근데 그 배를 가르는 동안에도 움찔움찔 하는데 소리 한 번을 내지 않더라고요. 그 배 속으로 손이 쭉 들어가서 목줄을 끊을 때까지도 한 번도 움찔움찔하고 눈으로 바라보긴 해요. 근데 눈을 마주치기가 어려울 정도로 눈을 바라보더라고요. 그런데 한 번도 하는 소리도 내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와 같으셨다는 거예요. 표현에 이러한 표현이 있습니다.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은 그 입을 한 번도 열지 않으시고 신음하지 않으시며 오히려 악한 말을 하지 않으시고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위해 기도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바로 이 글이 누구를 가리킴이냐라고 내시는 물어봅니다. 나를 가리킴이냐 아니면 다른 일을 가리키는 것이냐. 그랬더니 빌립은 신나서 얘기하게 되는 것입니다. 3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아멘.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이사야의 이 글에서부터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 생명을 전한 것이죠.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는다, 이 말씀을 전했겠죠. 할렐루야. 우리가 깔때기와 빨대 얘기를 할 때가 있습니다. 결혼 정년기의 청년들은 어떤 얘기를 시작하더라도 다시 이렇게 결혼으로 얘기가 갈 때가 있고요. 또한 이렇게 뭐 하시는 일들에 따라서 그 얘기들이 달라지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야 될까요? 네, 저희는 빨대기든 아니면 빨대던 갈대기든 우리는 예수를 전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말로 시작하든지 간에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 어떤 말로 시작하든지 간에 결론은 예수님 믿는 것. 빨대로 간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예수님 얘기만 하고 사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지금 좋겠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나는 무엇을 말하는 사람인가? 나와 만나면 그 사람은 어떤 얘기를 듣게 되는가? 나를 만나면 그 사람은 어떠한 말을 하게 되는가? 오직 예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뒤에 말씀은 아주 또 멋진 결론의 말씀이 있는데요. 제가 예전에 처음 다녔던 모교회가 있어요. 제가 6살 때부터 처음 다녔던 모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20년 정도 같이 이렇게 교회를 다녀 있었는데 아주 그것을 경험했던 놀라운 예배를 한번 나누고자 합니다. 이렇게 담임 목사님이 이렇게 미국 다녀오시던 예배 순서를 다 바꾸셨어요. 그 당시엔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성시교독도 하지 않고 종도 치지 않고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하지 않고 찬양 인도를 그때 제가 하게 됐는데 그냥 곡과 곡을 끊지 말고 멘트도 하지 말고 그냥 이렇게 찬양을 하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곡을 이렇게 11시부터 시작하는 예배인데 10시 반부터 찬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시 반부터 찬양을 쭉 하다 보면 한 11시쯤에 이제 담임 목사님이 나오셔서 같이 찬양하시다가 한 11시 15분쯤 되면은 기도하시고 말씀을 나누는 그런 예배 순서로 정말 파격적으로 변화됐어요. 지금 사람 살리는 교회와는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유독 저희가 그러니까 보통 찬양 콘텐츠를 준비하면 30분 찬양을 준비해요. 11시가 됐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찬양을 하면서 목사님이 계속 쳐다보는데 안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11시 10분, 11시 15분이 됐는데도 안 나오시는 거예요. 또 11시 30분이 돼서 나오시는 거예요. 나오시더니 무슨 말씀 하시느냐? 그때까지 하지 않았던 성시교독을 하자고 하시는 거예요. 성시교독을 하는데 그때 말씀이 요한복음 1장 말씀이었어요. 요한복음 1장 말씀을 목사님과 성도들이 함께 선포하고 교독하는데 처음 경험했어요. 성시교독을 하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콱콱 와서 박히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신음처럼 아멘 아멘 하면서 고백하게 됐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 이 말씀이 곧 그 말씀이 그냥 고백하고 선포하는 이 말씀이 콱콱 와서 박히는 거예요. 근데 이 성시교독이 다 끝나고 나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계속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 뒤로 11시 반부터 또 시작해서 3시간을, 그러니까 1시간 이미 했는데 그 이후 2시간을 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시간을 가졌어요. 30분 찬양 콘티로 계속해서 하나님 높여드렸습니다. 근데 한 가지 고백하자면 저희 평상시에 예배는 12시에 끝났어요. 12시에 끝나서 내려가면 밑에는 정말 맛있는 국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국수가 있어서 이렇게 했는데 그날은 국수를 끓이다가 왜 이렇게 안 내려와 해서 올라오시던 권사님과 집사님들이 같이 거기서 예배 드리시다가 불을 안 꺼서 나중에 내려갔는데 그 맛있는 국수가 다 끓다 해서 푸딩처럼 된 거예요. 그래서 숟가락으로 퍼먹었습니다. 근데 탄내가 가득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배 드리고 내려가서 그
떡을 넘어선 그것을 이제 숟가락으로 퍼먹고 있었는데 정말 기억에 남는 것은 무엇이냐면요. 아무도 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 먹으면서 맛있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렇게 한 숟가락 먹고서 이렇게 울다가 한 숟가락 먹고서 이렇게 앞에 분과 얘기를 나누려고 뭔가 이렇게 좋았다는 거 얘기를 나누려고 하다가 멈추고 또 울고 또 한 숟가락 먹고 식당이 그러한 분위기였어요. 누구도 어떠한 말도 할 수 없는. 예배가 좋으면 막 얘기하게 됩니다. 예배 너무 좋았어요.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찬양 너무 좋았어요라고 목사님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얘기하면 오늘 네, 좋았는데 그렇게 좋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찬양 너무 좋았어요 말씀하시면 오늘 또 그냥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었구나. 오늘 처음에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직 구속한 주님만 보이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근데 적당히 좋으면 죄송해요. 이것도 좀 교만한 말일 수 있는데 그냥 적당히 좋으면 와서 좋았어요 얘기해요. 근데 정말 좋으면 아무런 말도 없더라고요. 정말 주님의 임재로 충만해서 예수님만 높이고 하나님만 경배하고 나면 그 예배 때는 아무런 말도 없더라고요. 그냥 주님으로 충만하면 그걸로 된 거예요. 어떠한 말도 없더라고요. 근데 오늘 그러한 역사가 이 가운데도 있더라고요. 저희가 38절 말씀, 3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세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내려가서 세례 받겠다 해서 세례까지 주고 올라왔어요. 성령이 충만해서 올라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뭐 감사합니다 세례식 끝나고 나서 막 좋다 막 이런 얘기가 없이 그냥 빌립은 사라졌어요. 그리고 내시는 그냥 기쁨으로 충만했어요. 그리고 이거 보면 다 자기 갈 길로 가는 겁니다. 자기 갈 길로 가는 겁니다. 뭐 어떤 얘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빌립 당신이 이렇게 좋은 말씀을 전해주셔서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이런 얘기도 없고 뭐 열심히 사십시오 이런 얘기도 없고 그냥 예수로 충만하고 복음으로 충만하니까 그냥 사는 겁니다. 저는 저희 예배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배 때 그냥 예수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충만해서 그냥 그걸로 나눠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아무리 좋아도 그냥 저한테 와서 얘기하시지 마시고 그냥 하나님만 높이시고 너무 그랬으면 좋겠어요. 근데 뭐로 충만하냐? 오직 예수로 충만합니다. 40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빌립은 아소도에 나타나. 사라졌던 빌립이 아소도라는 지역에 또 나타났어요. 그리고 또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할렐루야. 성령의 사람은 이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저는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성령의 사람,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예수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그냥 만나면 예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드러나고 예수님만 말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오직 예수만 드러나며 높여진 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누면 저도 호주 다녀왔지만 하나님 다시 만나게 해주시는 은혜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주님 오실 날까지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빌립과 이 내시처럼 이 한 번의 짧지만 정말 굵직한 이 만남 이후에 다시 또 못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만나는 한 분에게 정말 잘해 주십시오.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잘해 주십시오. 정말 소중한 그 한 사람으로 여기고 잘해 주십시오. 언제 다시 만날지 알 수 없기에 오늘 만남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기에 정말 잘해 주십시오. 내일 만나면 그때 해야지. 쉽게 하는 말이 이런 거 있죠. 우리 언제 한번 밥 먹어. 언제 한번 만나자. 언제 한번 밥 먹자. 언제입니까? 그래서 라박사님은 언제 밥 먹자로. 오늘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언제가 아니라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정말 소중하게 오늘 최선을 다해서 특별히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에게
오늘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 더 잘해줘야지. 아니요, 오늘 잘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내 자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시간 많이 지났는데요, 오늘은 그냥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저희 아내와 저는 한 9살 차이가 납니다. 근데 저희 아내가 되게 지혜로워요. 저는 제가 나이가 많아서 저희 아내가 처음 만나고 이렇게 연애하고 할 때 좀 부담스러운 게 많이 있었어요. 용기도 없었어요. 그래서 저희 아내가 거의 리드했습니다. 저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내일 좀 더 잘해줘야지. 그런 이렇게 멘트도 있잖아요. 오늘보다 내일 더 사랑한다고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주고 싶었어요. 어제보다는 오늘 조금 더 낫게 해주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잘해줘야지. 그러한 마음을 갖고서 했는데 우리 아내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 오늘 잘하라는 거예요. 오늘. 내가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연애할 때 제가 오늘은 너무 피곤하니까 내일 만나러 갈게 그랬어요. 내일. 아니요, 우리 아내는 내일 안 와도 되니까 오늘 와 그러는 거예요. 내일 안 와도 되니까 오늘 와. 갔어요. 그래, 내일은 안 갈 수 있으니까 갔는데 그 다음날은 아니 내일 안 와도 되니까 오늘 와 그러는 거예요. 매일매일 오늘 와더라고요. 오늘 잘해. 그런데 그게 맞더라고요. 제가 시간 지나서 깨닫게 된 건, 하나님께도 어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사람들에게도 오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만나. 예배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배도 주님 내일 주님 예배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오늘 예배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라목사님 설교 때도 나누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중에 계시지만 예배 5분 남기고도 오시는 거예요. 내일이 아니라 오늘 예배하려고, 오늘 하기 위해서, 오늘 기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는 겁니다.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는 겁니다. 오늘 예배하고 오늘 만나고 오늘 복음 전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겁니다. 그러한 저 여러분이 되길 이 시간 선포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오직 예수로만 충만하게 해주시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셔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이끌어 가실 때 날마다 순종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광야일지라도, 하는 때로는 어색한 분위기가 있을지라도, 우리의 상황과 경험은 안 맞을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순종하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드러나며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일이 아니라 오늘 하게 해 주십시오. 1시간 뒤가 아니라 지금 하게 해 주십시오. 지금 예배하고 지금 복음 전하고 지금 사랑하며 살게 해 주십시오.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로 충만하고 오직 예수님만 전하며 예수님만 말하며 사는 내 모든 삶과 인생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복음 전하는 일 가운데, 예수님 전하는 일 가운데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늘 달려가고 기쁨으로 기대하고 소망하며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좋은 것이기에, 하나님 나에게 정말 좋은 선물을 주시기에 기쁨으로 그 선물을 누리며 살 수 있는, 복음을 전하며 생명을 전하며 그 살아가는 일 가운데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만남에 하나님 최선을 다하게 해주십시오. 충성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마음 다해서 증거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러한 우리의 인생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직 전할 수 있는 것 오직 예수 되게 해주십시오. 내일 아니라 오늘 하게 해주시고 오늘에 허락해 주신 모든 만남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주신 것 정말 좋은 것들만 주시기에 그것을 기쁨과 기대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내주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 시간 오직 예수로만 살며 오늘 살기로 결정하며 순종하며 나아가게 결정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과 그 만남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또 안타깝게 수고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의 그 삶과 사역과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